오늘 우리 개정 표준 성구집 오늘 우리에게 읽도록 되어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펼쳐서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처음에 시험 받으시는 일로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의 메시지 또는 사역은 이런 것이었다고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하는 것까지 4장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안 읽어봐도 제목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1절부터 11절까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 세 가지 시험이라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험 받으실 때 사탄도 그 부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런 확고하게 형성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되고 내용이 되고 틀이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신다고 하면 사탄은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두 번째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솔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6장에 가서는 영적 문제,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형식화된다. 형식화. 모양만 가지고 있고 신앙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가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오늘 주일 안 오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완벽하게 지배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는 분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다 생각이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세요. 내 삶의 목적이 되어주세요. 날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신앙이 명확하게 되면 그게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사냐? 우리는 자꾸 내 배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성공, 사탄의 유혹이 그거죠.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절 한번 하면 끝나, 세상 다 줄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절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나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 사람들의 압력 또는 사람들이 손 내미는 유혹, 어떤 종류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내 행동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불안, 염려, 근심, 욕심, 모든 종류 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의해서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빼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1세대를 나오라고 그랬을 때 순종을 했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주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광야를 맴돌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무섭다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네. 거민을 삼기는 사는 아주 거기 백성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그러니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긴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러는 동안은 안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삶을 장악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이런 압력을 주든 저런 압력을 주든, 이렇게 꼬시든 저렇게 유혹하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행동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직 그것으로만 자기 행동의 이유를 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바르게 서는 길이고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합격을 했어요. 준비된 마음, 이제 시작할 때 벌써 철저하게 앞으로 이 길을 가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검증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됐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 별거 아니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장 2절도 한번 우리 거꾸로 올라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1절에 보면 그건 누가 한 말인가요?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누가 보내서 오셨나요? 왔나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나요? 그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거기가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실현되는 곳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될 때 내 마음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죠. 제가 뉴욕에 한번 제일 처음에 갔다가 아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날 얼마나 긴장을 하고 복통을 그냥 밤새 잠을 못 자고, 차들이 많은 데다가 처음에 자동차를 끌고 아주 처음부터 갔는데,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게 통과하는 그 이 라인이 한 열 몇 줄이 쫙 있는데, 내가 처음 왔으니까 어느 선에 서는지를 몰랐잖아요. 여기 같으면 하이패스인데 하이패스도 없는, 장착도 안 되는데 거기가 섰으니 이게 어디 갈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흑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따따붙다 하는데 왜 여기 섰냐 어쩌냐 그러는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녀도요, 교통 질서만 지키면 사고 안 나요. 질서만 지키면 사고 안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명확히 파악하고 처신하고 행동하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둘이 살아도 맨날 싸웁니다. 부딪힘이 있으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왔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죠. 새로운 질서는 옛날 거를 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진화하고 발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완벽하게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옛날의 모습이 그냥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전진이 안 돼. 광야를 맴돌듯이 제자리는 것이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속에 완벽하게 과거를 단절시킬 수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세례 요한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합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으시지 근사하게 다른 말을 좀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그겁니다. 그 길을 여는 것,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가르치는 것, 훈련시켜주는 것. 네.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언약의 두 축 한쪽을 완성시키는 것, 가르쳐서 언약의 책 다른 쪽을 또 완성시켜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2절까지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을 부르시다. 거기에 나오는 어부들이 있지요. 이름이 있네요. 제일 처음에는 두 형제인데, 두 형제, 두 사람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는 형제죠. 한 사람은, 형은 시몬. 우리가 시몬이라는 말보다도 어떤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죠? 베드로. 두 번째는요, 안드레.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러지요. 네. 두 번째 또 형제가 또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누구요? 야고보.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야고보, 요한. 전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엄청 똑똑하고 수완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안 시키죠. 그러나 유태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니까, 로마 세력에 붙어 사는 사람이니까 조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제자로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 또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렵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뽑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조력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먼 미래를 위한 예수님이 포석을 두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시 사역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역을 계승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출발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별 그 출발이 대단해 보이질 않아요. 무슨 엄청난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도 못 미치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출발이라 이거죠. 나머지 23절부터 25절까지는 요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대수롭지 않고 광야에서 40일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뭐 특별하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하던 그 얘기고, 제자라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홀로
강바람, 바닷바람과 싸우면서, 풍랑과 싸우면서 노동으로 사는, 그렇죠?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멧되지 않는 조력자들,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이렇게 됐어요. 로마 사람을 원수로 여기더니 또 그 일에는 야합을 해서 또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투성이 인생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팔아먹고, 스승을 수제자라고 그래도 또 늘 가까이 하고 이렇게 또 좀 기대했던 제자는, 그것도 뭐 총독이 와서 이 창을 들여댔다면 몰라요. 지나가는 여종이, 너도 저 나사렛 사람과 같은 패거리 아니야? 맹삼에서 부인하고, 이게 그 중에 12명 중에 11명 겨우 남고,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에 남은 사람은 불과 120명. 어떻게 보면 초라한 성적표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그 초라한 게 그냥 초라한 게 아니에요. 다른 초라한 거하고는 달라요. 예? 수많은 평범해 보이는 거하고 예수님의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출발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이 기독교 신앙의 결과는 이 지구를 뒤덮었다 이거죠. 인류의 역사를 AD, BC로 나눴다 이거예요. 오늘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뒤덮고 있다 이거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신앙이 되고 있다 이거죠. 2014년 고든 코넬 대학교 연구소에서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2020년, 2018년이 17년이죠 지금. 그러니까 17, 18, 19, 20, 4년 후 세계 종교 인구 전망 발표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세계 인구의 33.3%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아프리카는 1970년에 38.7%에서 49.3%로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그 다음에 유럽은 78%, 대부분이죠. 라틴 아메리카 92.1%, 거의 전부라고 봐야겠죠. 북아메리카 76.9%, 1970년 91.2%라고 그러는데, 워낙 세계에서 그 인구 유입이 워낙 많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권의 이민,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도 하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세아니아 73.3%,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왜 33.3%입니까? 아시아 때문에. 아시아에 지금 복음이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시아도 지금 눈부시게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1970년 4.5%에서 2020년 9.2%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데가 중국이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인구가 15억입니까? 16억입니까? 최근 통계는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 두 번째가 브라질, 그리고 3위가 중국. 1억 4천만 명. 워낙 많으니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아시아도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2009년 뉴스죠. 네, 미국이 그렇게 위기 이래도 여전히 미국은 국제 경쟁력 넘버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기독교인,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크리스찬이 주도하는 그런 국가입니다만은, 세계 경쟁력 여전히 넘버원이다, 이렇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과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는 작은 출발이다. 네? 예수님의 출발은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데, 그런데 다른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렇게 정말 그 본문에서 보는 이런 평범해도 못 미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강력한 이 허다한 사람의 삶을, 또 민족을, 나라를, 그 운명의 그 역사에 강력한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결과가 됐냐 이거죠. 아무나 평범하게 삶을 시작하면 다 그렇게 되나요? 아니, 안 그렇잖아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보잘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데, 예수님의 케이스는 안 그렇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출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영성. 견고한 영성.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 이거죠. 세상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나의 감정, 생각, 판단, 행동의 이유로 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명확한 관계, 영적인 질서, 흔들 수가 없어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검증된, 만들어진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의 틀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일관성 있는 삶이 안 나와요.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서 그거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삶이 그야말로 정말 수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예수님의 삶. 그게 어디에서 와 있느냐? 이런 데서 온 것이다 이거죠. 세 번째는 작아도 포기하지 않는 바른 방향의 집요한 실천입니다.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또 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여러분이 못 갈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번에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천리길이 아득하게 보입니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걸음씩 방향만 분명히 해서 가게 되면 못 갈 것이 없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 하나님 모습에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검증된, 이미 아주 견고하게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면이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성이 아주 견고하고 예수님처럼 사명에 붙들린 그런 영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떤 때는 벼랑에 미르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임금으로 삼으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호성을 치다가 어떤 때는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걷고 또 걷고 또 걷는 이 세 가지 요소만 여러분의 삶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빛나는 아름다운 탁월한, 아무리 보잘것없이 시작했어도 갈수록 탁월해지고 갈수록 높아지고 갈수록 거대해지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가 천대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검증된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져진 품성, 분명한 정신.
시련이나 시험의 그 환경 속에서 검증된 정신. 그래서 어려울 때가 중요한 때라고 그랬어요. 힘들 때가 중요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읽어볼 때 어려울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울 때 2016년 좀 우리 어렵게 지냈지만 여러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교훈을 받기만 하면 그렇다 이거죠.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정신이 드러나고 견고하게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입증됐습니까?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 고통 중에서 사탄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냉정하게 잘라내고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으로서 입증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장, 자기 성찰과 바로잡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부족한 게 있구나. 또 바로잡고, 또 바로잡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야 되는데 불안이 날 움직였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야 되는데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흔들렸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압력이 나를 움직였구나. 내가 이 이익이 늘거나 주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렸었구나. 이런 걸 자꾸 검토해서 오직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자꾸 돌아와야 돼. 말씀 새김, 말씀을 마음속에 자꾸 새기고 또 새겨서 넉넉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생각이 내 마음속에 흘러가도록. 일상 속에서 그것이 다져지는 것이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 다져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40일 광야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걸 이루질 못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제가 지적해드리지만 이걸 이루질 못했어요. 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이 기본, 이 검증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췄습니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요? 한국 기독교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부흥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한국에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랑교회, 지난번에 오셨던 강사님은 자랑교회 그렇게 얘기하던데 한국에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공공교회 한국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2013년 WHO 세계보건기구입니까? WHO 조사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 사기범죄 1등 국가가 한국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한국인의 혈관에는 피 대신 거짓말이 흐른다 이런 말도 있어요. 2016년 6월 작년 6월 일본의 어느 경제 잡지 기사에 실린 글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사기 대국이다. 하게 조단위 사기를 치는 조공공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이민 생활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4명 중에 한국은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가 2016년 12월 달인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전에 생각해보던 것보다 더 많다.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치면 27.6%라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지난주 집회 중에 식사 중에 어떤 분이 하신 얘기 같은데, 사실성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화 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고소고발 건수가 1년이면 뭐 500만 건인가 대략 그 정도 되는데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3분의 1이. 비율로 보면 조금 더 많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현저하게 작아야죠, 사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실패기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처럼 검증된 확고한 정신만 있으면, 이 기질 품성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처럼 갈수록 빛나고 무너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견고한 영성. 영성은 삶의 질서 문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삶의 이유를 하나님에서 찾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어떤 이익이 있어도, 어떤 압력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파악해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영성이죠. 영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중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형편없이 흔들렸다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부인하기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 주님 만난 이후에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 난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 거꾸로 달아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의 강력한 사람이 됐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후반부는 오직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었던 거고, 전반부는 자기 야망으로 살았습니다. 야망으로. 예수님 오른편 왼편 누가 더 거기 차지할까, 이런 생각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 이것에 붙들려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비굴한 사람이 되고요, 배반하는 사람이 되고요, 책망받는 사람이 되고요,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전란 때 자유를 애원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대학을 쳐다봤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침묵했다. 나는 신문을 보았다. 신문, 언론인도 침묵했다. 나는 저술가들도 바라봤다. 자유를 주장하던 저술가들도 마침내 입을 닫았다. 그러나 교회만은 히틀러 탄압 아래서 여전히 진리를 굳게 하기 위하여 서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전에는 교회에 흥미가 없었으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애정과 탄복을 느끼는 바이다. 사명으로 삶은 이렇게 존경받고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몰려들고 있냐 이거죠. 우리 교회도 왔었던 손우건 목사님이 신도시 저기 공주입니까, 거기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벌써 한 500~600명 모인다고 그래요. 예언해주고 복이나 쏟아주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진짜 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조성을 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진짜 미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늘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아무리 많은 은혜를 광야에서 체험해도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제자리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은혜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만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은
그것이 주부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업을 경영하든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관될 수 있는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마음속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새겨지기 전까지는 같은 말을 10번, 20번, 어느 날은 남편을 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전에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줬어요. 잘못된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때를 쓸 때는 들어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압력을 가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옳으면 옳기 때문에 해달라고 말을 해야지.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아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천입니다. 탁월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세 번째 요소죠. 예수님 보잘것없게 시작해서도요, 끊임없이 그 길 가고 또 가고 또 가니까 오늘과 같은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슈퍼맨 정도로 해서 뭐 대단하게 해야만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엄청난 자원이 배경에 있을 때만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아주 쉽게 일이 잘 돼야만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초라하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어부들, 세리들, 보잘것없는 조력자들 괜찮습니다. 진보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라고 아우성치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작 120명만 남겼다고요? 괜찮습니다. 결국은 세계를 뒤덮은 것을 보세요. 시작이 미약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바른 방향을 보고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땅속에 황금 1kg를 묻어둬 봐야 10년 후에 1kg밖에 안 돼요. 그러나 땅속에 겨자씨 작은 거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습니다. 황금을 심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작아도 씨를 심으면 결실이 됩니다. 진보가 더디다고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래 천리길은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면 지쳐서 오히려 발병 납니다. 그냥 걸어가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유정란 인생이 있고 무정란 인생이 있다는 거죠. 달이 유정란, 무정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무정란, 유정란 깨트려서 계란 후라이를 해 먹으면 맛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무정란은 컬러가 파란색이 되나요? 똑같지요? 삶아서 먹으면 똑같지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암탉이 품어보면 알아요. 무정란에선 병아리가 안 나와요.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 병아리가 크고 또 알 낳고 크고 또 알을 낳고 이러면 만들어진 이 지구에다가 다 쌓는다 그러면 지구를 다 덮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정란, 유정란의 차이인 것입니다. 똑같아 보여도, 아니 더 초라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유정란의 그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발견해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인데, 이것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천대에 영향을 주는 탁월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혹시 우리는, 혹시 나는 무정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유정란의 모습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